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읽었는데요.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죠. 사실 창세기 40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의 또 다른 죄수들과의 만남,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요셉의 삶 속에서 엄청난 삶의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지나고 4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셉의 삶은 애굽에서 가장 낮은 그런 감옥 속에 있는 애굽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로 로켓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켓처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장은 그 로켓 발사를 위한 준비가 이제는 완전히 세팅이 끝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눈에는, 요셉의 느낌에는 너무나 좌절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요셉의 느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데 어떤 점에서는 더 절망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로켓 발사 바로 직전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왜 살펴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느껴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요셉의 현실과 비슷하고 아브라함의 현실하고 비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약속처럼 펼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약속과는 다른 것 같이 펼쳐지는, 약속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약속과 매우 다른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특히 약속과는 다른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은 존재가 어떠하고 일하심이 어떠하신데 그러한데 우리의 존재는 이러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들, 그 지식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약속과 다른 현실 속에서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무진장하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공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무진장한 재료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닫는 깨달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적용할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이야기 속에는 페이지마다 놀라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고, 특별히 그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예측과는 반대되는 역전과 또 역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가장 큰 역설은 이런 것이죠. 형들이, 요셉이 저기서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일 궁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입니다. 그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 형들은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정말 보자.
우리가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너무 밉상스럽고 밉상스러운 꿈 꾸고 밉상스러운 꿈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가 저기 오는데 우리가 그를 죽이고 저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것은 그들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구덩이에 던진 그것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첫 단추가 그렇게 구덩이에 던진 데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죠. 그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바로의 고위직 신하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이 범털은 감옥에 가도 범털이라고, 고위직 사람이 감옥 속에 투옥되었으니까,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고위직이 갇혔으니까 신경이 쓰였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야 요셉, 너 같은 개털은 범털에 가서 심부름 좀 더 하고 그렇게 물도 떠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털이 범털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요셉이 범털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야기하러 이제 갔는데 보니까 얼굴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합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평범한 상황 같지만 요셉의 영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이 이 역경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요셉의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이 오래 가게 되면 막 우울증이 걸리거나 감정적인 어떤 그 문제들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하고 눈이 차라리 우울증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하더라도 너무 한 짐이라서 그 심리적인 피로와 절망감만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매일매일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뭐 다른 사람 표정이 어떠니 이거 살필 겨를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냥 뭐 보고 휙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봤지만 뭐 인상 나쁜 거 봤다 칩시다. 봤다 쳐더라도 내가 그것을 뭐 물어볼 힘도 없고 뭐 물어볼 이유도 없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턱 보고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뭐 별일 없나, 물 있나 보고 물만 갖다 놓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에게 그들의 얼굴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있는 근심들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런지를 물을 만큼 요셉에게 여유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역경 가운데 있어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다릴 때에도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은 역경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무언가를 기다리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경 속에 있고 무언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아주 소극적인,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사실은 기다리는 게 없는,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고 그냥 있기만 한 것이죠. 그것은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굉장히 소극적인 기다림이요, 자포자기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 중에도요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내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딱 밝혀진 그런 상황 속에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데 대한 내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기다리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그분의 때가 올 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적극성, 그 기다림이란 똑같은 수동적인 것 같은 그 속에 적극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적극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이것은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말씀 보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말은 이해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역경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막 강하게 나와야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꾸 권면하는 이유, 뭐 한두 주 내버려 두다가도 또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권하는 이유, 또 권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은혜 안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오면 방법이 없죠. 안 오면 약밖에 없죠. 여러분, 약을 먹으면서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약은 사실상 여러분을 처음 상태보다 50% 낫게 해도 낫는 거, 의학적으로는 낫는 거라고 봅니다. 30%가 나아져도 낫는 거라고 봅니다. 70% 나아져도 낫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100% 회복돼야 됩니다. 110%로 올라가야 됩니다. 역경을 겪은 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능력 있게 하고 여유 있게 합니까?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경 중에 마음이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일단은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부하면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하고 다른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는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묵상해도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그에게 무한한 그런 용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따로 막 주머니에 넣어 주어서 능력 주는 자가 아니고, 능력을 구하니까 막 능력을 주머니에 주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분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강하고 용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인데 예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가라앉는 것입니다. 자꾸 가라앉아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 오랜 역경 가운데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죄수들의 꿈 이야기를 듣는 태도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 이야기, 제수들의 꿈 이야기를 듣는데 이 요셉이 엄청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요. 내게 이 얘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꿈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빛이 안 좋아서 왜 안 좋냐고 물었을 때 지난밤에 꿈을 이런 꿈을 꿨는데 해몽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할 때, 만약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요셉 가운데 드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꿈? 무슨 꿈? 무슨 개꿈?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꿈 때문에 지금 신세가 이렇게 됐잖아요. 꿈 2번 꾸고 꿈 이야기했다가 자기 신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묘연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꿈을 개꿈이라고 생각했다면 꿈 이야기 안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개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에게 꿈 이야기요, 한번 내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그걸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견딜 수 없다고 자기가 생각했다면, 원망하고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들에게 꿈요? 꿈에 뭐하려고 신경 씁니까? 그러면서 나도 꿈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꿈에 신경 쓰지 말라고, 꿈대로 된 거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꿈이라고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개꿈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꿈으로 말미암는 상처 속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 상황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잘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역경이 없는 게 아닌데, 역경이 있더라도 눈앞에 일어난 상황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리시켜서 이해를 잘 해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전부 다를 막 그냥 부정하고, 야 이제부터는 때려쳐, 안 믿어, 막 이제 끝이야, 이건 성숙하지 못한 태도죠.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분리를 하지 못하잖아요. 엄마가 장난감을 뺏은 것과 엄마의 사랑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장난감을 뺏어가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게 아이들의 생각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또 어느 날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 그냥 나쁜 일이 생겼으면 안 믿는다고 그냥 때려쳐버려.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는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스텝이 있을 수 있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흔들리지 않은 채 내게 일어난 상황을 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성숙한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점에서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사실 요셉은 성숙해지고 있어요. 사실 요셉처럼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하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이유도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고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 오히려 자기가 뿌리친 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고, 인생의 무언가 중요한 것을 그분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신의 현명함이라든지 요셉 자신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 암시를 통해서 여러 번 그에게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암시들을 통해서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암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좋으니까 좋고 싫으니까 싫은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 성숙에 가고 있고, 성숙에 가는 것이 그가 앞으로 차지할 어떤 자리, 그 자리하고 연관이 되어지겠죠. 어쨌든 미숙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일을 그냥 하나 가지고 전부를 부정하고 하나 가지고 전부를 믿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리더가 될 수 없죠.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회 속에 많은 의견들이 서로 다를 때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이 꿈에 대해서 개꿈이라 말하지 않고 적극성을 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들으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말했죠. 자신 앞에 포도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꿈속에서 그 열매를 포도 열매를 짜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3일 뒤에 당신이 복직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는 요셉이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잘 되거든, 그렇게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나안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이곳에 끌려왔고 나는 아무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한번 살펴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듣습니다. 머리 위에 떡을 담은 바구니를 3개를 이고 가는데 바로에게 줄 떡을 담은 그런 광주리에 새들이 앉아서 그것을 쫓아 먹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것은 흉몽입니다. 3일 뒤에 바로가 당신을 부를 텐데 그날이 당신의 끝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어쨌든 3일이 지났고요, 3일 뒤는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바로가 생일 잔치를 베풀고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을 시켰습니다. 2 사람이 다 감옥을 나갔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는데요. 자, 이야기는 길어졌지만 이게 이제 40장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길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딱 한 절. 뭐에 담겨 있냐 그러면 마지막 절에 담겨 있거든요. 마지막 절이 뭐냐?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한마디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석방돼서 나가는 날 요셉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자기가 해몽한 대로 일이 일어났고 이제 그 사람은 고위직에 있으며 자기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휘바람 불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했겠죠. 하나님께서 한번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로 나를 구원해 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 연락이 안 올 것 같은 기분이 들더니 끝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고 요셉은 잊혀진 채로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단순히 잊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단순히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억 자체가 안 났다 이건 그런 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감옥에 갇힌 일은 그의 생애에 가장 큰 위기였고 가장 큰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만난 사람이 꿈을 해몽해 주었고 꿈대로 된 이 일을 그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애 중에 자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그때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언제라도 하고 또 하고 했을 텐데 그때 요셉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잊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아예 기억이 안 나서 요셉 이야기 부탁했는데 뭐 이런 종류의 잊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잊었을 거예요. 기억을 했는데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요? 그는 이제 너무나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다시 살아났는데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노예 한 사람의 억울한 사정 때문에 지금 또 무슨 문제를 막 일으키고 거기에 연루되는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이 안 하죠. 그렇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일이 복잡해. 나도 지금 간신히 지금 복직했는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요셉의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요 청와대 경호실장 부인의 얘기를 꺼내는 것인데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하죠. 안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잊은 거예요. 요셉만 헛물키다가 패대기 쳐진 것입니다. 괜히 희망을 걸었는데 희망이라도 안 걸었으면 실망도 안 했을 텐데 희망 걸어서 막 휘파람 불고 다니는데 땅에 그냥 패대기를 쳐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요셉은 소리내어 소리 지르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또 더 참아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술 맡은 관원장의 친절, 그의 의리, 그의 긍휼과 하나님의 친절과 긍휼, 사랑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단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겠구나 생각을 든 순간 그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부탁을 했지만 한 번만 부탁했겠습니까? 절박한 요셉이 한 번만 부탁했겠습니까? 아침에 찾아오고 저녁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물 갖다 주면서 제 말 기억하시죠? 또 뭐 치워주면서 아저씨 제 말 기억하죠? 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사람이 석방되는 날 문간에 나가서 배웅하면서도 눈짓을 했을 것입니다. 알고 있냐는 눈짓을 보내고 그 사람 또 눈짓을 했겠죠. 걱정하지 마. 그런데 무참하게 잊혀진 것이죠.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14절에 그 말이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그 말이 헤세드란 단어로서 앞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많이 사용할 단어가 거기 사용됐어요. 물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아닌데 성경을 쭉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읽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에 이게 헤세드란 단어가 250몇 번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때에 하나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사 나를 이 억울한 이 웅덩이에서 건져주시오 하고 요셉이 말했다 할 때 그의 헤세드는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쉽게 사랑이나 친절이나 긍휼이나 인애나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한 단어로 한 가지로 잘 번역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친절, 단순한 사랑이란 표현에 담기지 않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헌신, 특별한 기억, 특별한 친절, 특별한 그런 긍휼을 거기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사용하게 한 것이죠. 어떨 때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뜻이, 나의 헤세드로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잘 살펴서 그런 마음 담아서 사랑하라 이런 뜻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친절, 긍휼, 자비, 그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 어떤 것이기에 그냥 단순한 사랑, 친절, 긍휼이란 단어로 다 담기지 않는 것일까? 그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이에요.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언약적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언약적 사랑이라 왜 그렇게 표현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로 결단하신 사랑인데, 그 우리를 사랑하기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언약이란 방법을 채택하신 거예요. 언약이란 방법을 택하셔서, 그분은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불안정한 자들하고 언약을 할 필요가 없고,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 그 언약에 자신이 매일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심으로 그 언약 안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붙들어 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구속되어 주셔서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헌신의 약속 속에 스스로 매여 스스로 자기를 매므로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책임지심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기를 자녀 삼았다, 입양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양이 뭡니까? 입양은 꼭 입양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입양한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야 되는 입장이 아니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든 그런 굴레와 그 모든 그런 제약 속에 스스로 매이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매이기로 한 결정에 나의 모든 인격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입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그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신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결정에 스스로 매인 사랑, 그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외세가 침입하고 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도, 그것이 그들의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성들이 다 회파되어지고 완전 폐허가 된 가운데 그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되죠. 그때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그러면서도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위대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서 아침마다 새롭다 라고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아침마다 새롭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헤세드에 대해서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폐허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요, 오랫동안 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이런 결과가 마침내 심판받아서 왔는데, 그래서 상황이 이제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뭡니까? 예레미야의 믿음은 상황이 뒤집을 수 없이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되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뀔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내가 나아가리라. 아무리 나의 상황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려서 딱 보면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바뀔 수 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 그의 확신이죠. 그래서 그의 자비는 위대하고 그리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저녁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자식을 실컷 혼내주고 막 있는 대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부모의 마음이 또 돌아왔어. 네? 또 돌아왔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예루살렘 다 깨뜨려 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같아서 아침마다 새롭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영광스럽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망했는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놀라운 것이죠. 내게 버려진 비극적 현실은 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그것은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변할 수 없음에 비하면 그것은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의 믿음과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의 헤세드로 나를 생각해 주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헤세드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편리할 대로 그 사람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아니 그 노예의 그런 억울한 사정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 있어? 내 자신도 지금 살까 죽을까 난리인데. 사람은 헤세드도 없고 그런 사랑의 약속을 지킬 수도 없어요. 요셉의 희망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희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헤세드의 하나님이 요셉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어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이게 다 망해도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헤세드야 금방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 눈에 보기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모든 희망은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0장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요셉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변함없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암탉이 그 계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품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알을 또 돌려서 이렇게 또 돌려놓고 또 다시 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돌려놓고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를 향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보디발의 집에 시간이 지나면 감옥으로 그 알이 부화되기까지 암탉이 그 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요셉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그 참 정확한 시간에 그 계란이 부화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항상 위대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 일어나도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사람만 만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만남 속에서도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사소한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지난번에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사고 친 데서 생긴 아이로 인해서 그 임신으로 인해서 모든 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기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을 통해서 정확한 타이밍이 맞춰집니다. 잊어버린 것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섭섭한 거 있을 수 있죠. 남들이 금방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했나요? 하나님의 타이밍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찌감치 기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 복직되자마자 기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할 리도 없지만 기억해서 석방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요셉은 석방되자마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해몽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 찾으니까 없어.
그렇게 됐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그 계획, 야곱의 온 식구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집트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그것이 나의 기도한 부분이든 어떤 것이든, 아니면 내가 기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는요, 우리가 생략하거나 피해갈 수 없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단축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늘 목표를 두고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과정을 생각한다라도 내가 생각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동안에도 나는 왜 내가 얘기한 그 과정이 안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과정을 생각 안 하고 목표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칩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우리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기쁘시게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네? 과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과정을 생각한 사람은 어떤 과정을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 중학교 가서 공부 잘해서 방에 1등해서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시험 쳐서 고시에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공부 잘하고 막 그래갖고 정말 그런 사람 된 사람은 없어요. 공부 잘한 사람은 그냥 공부로 살다가 끝입니다. 위대한 삶을 잘 못 살아요. 그냥 공부하다 끝이죠. 정말 이 땅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될까요?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과하고 겪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그걸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품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한 것만 갖고 품겠나요? 공부 잘한 것만 갖고는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못 품어요. 왜 저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이해하고 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그 아픔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공황장애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짠 로드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짠 그 경로를 땅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공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그렇게 어느 순간 깨달아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제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의 상황마다 그때에 맞는 위로, 그때에 맞는 도움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를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나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다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다 알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다 겪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눈물 흘리고 거기서 회복되어서 거기서 품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바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람하고는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음의 기도 많이 했는데, 고통 많이 받았는데, 오래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다리는 일에도 지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동안 우리는 요셉처럼 이건갑다, 이번엔갑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짓으로 동트는 경험들을 동이 트는 모양이다, 새벽이 오는갑다, 거짓으로 새벽이 오는 느낌들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다가 패대기 쳐지는 그런 경험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세기 40장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을, 그리고 41장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시간의 완벽함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많은 항목들이 있는 가운데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